할렐루야. 예, 오늘 산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슬플 때, 애통할 때 기도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는 세 가지의 반응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하는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생겨날 때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나와 상관이 없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든지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한일 합방이 되던 날도 기록에 의하면 종로의 상인들은 전일과 다름없이 상점문을 열고 닫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와서 호들갑을 떤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아유 뭐 그랬대? 일본한테 넘어갔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넘어간 거죠. 하루아침에 큰 바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개구리를 삶아가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는 리액션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반사적인 사람이죠. 개꼬리를 밟으면 이렇게 금방 반응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리스판스,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발을 밟으면 저 사람이 나의 발을 왜 밟았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건설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무너진 것을 수축을 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 리스판스에 대한 그런 반응,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컴퓨터를 갖다가 치다가 써놨던 자료가 다 날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 처음보다 훨씬 더 힘들죠. 맨 처음에는 도전의 마음이 있지만 낙심이 되고 맥이 빠져버리니까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원래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구두를 만들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독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792년에 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먼저 했던 작업이 이런 문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었는데 8년 가까이 준비를 했던 이 성경 번역의 작업을 고양이가 날뛰다가 꼬리로 촛불을 건드려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허무했을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들을 태우시고 보다 완벽하고 좋은 것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것을 뒤바꿨던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목동성전에 불탄 적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불장난을 해서 근데 그걸 바라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먼저 제 마음속에 불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불길이 막 솟는데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물끄러미 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가지고 저를 봤던 그런 기억이 새삼 느껴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기에 진화를 해서 모든 일들이 잘 수습이 되고 서권사님이 돈 조금 드리고 교회가 새거 됐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좋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질 않으셔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 어떤 사람에게 투자한 것들을 반드시 그것 이상 회수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다행히 우리는 조기 진화가 됐었지만 느헤미야는 잿더미 된 고국의 소식을 접하면서 어떻게 다시 세워갈까를, 어떻게 리스판스 해야 될까를 생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 있다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왔고요. 586년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140년 정도 있다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느헤미야의 사이는 약 40년 정도의 간격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지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인지 혹은 전처였던 와스디의 아들인지는 논란이 아직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세는 이 와스디가 다시 왕으로 복원이 되어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선함, 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소쩍새가 울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의 국화를 피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관원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런 직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황제나 왕을 독살하던 일들이 다반사고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신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맡기지 않았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총독으로 떠나가겠다, 곁을 잠시 벗어나겠다고 얘기할 때 왕과 왕후가 왜 그렇게 간절히 만류하고 언제 돌아오겠느냐고 채근한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해서 그렇게 지켜줄 만한 그런 신임받을 인물들이 당시 시대에도 많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기슬르월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양력으로 12월 달을 얘기하는 거고, 수산궁이라고 하는 거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가 크다 보니까 수도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약 거리는 이 수산궁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3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간의 3배 정도의 거리다 보니 아마 부지런한 걸음으로도 2-3달은 좋게 걸릴 만큼 그런 먼 거리였죠. 그런데 마침 고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동생이었던 하나니와 함께 술관원, 그때는 술관원이 되기 전이죠. 이 수산궁에서 근무했던 청와대에서, 바사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방문하고 내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먼 고국길에서 온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죠. 고국은 요즘에 근황이 어떠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하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모든 성문들은 불타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져 있는 사람들은 능욕과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슬퍼하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안일의 일신의 안일의 문제를 놓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이미 바사 청와대에 자기는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지휘로나 모든 것이 안정적인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고국을 생각을 했고 나라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애통하고 거기에는 교인들을 생각할 줄 알았던,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았던 그런 인물이지요. 여러분, 왜 교회의 생활이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우리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이 공부의 이유가 뭐냐? 유교, 입신양명입니다. 나 잘 되고 가족 잘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사상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커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Think big. 왜 생각이 창대해지느냐? 그 생각 속에
우리가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폭넓은 생각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들 마음을 잡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저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의 1등이 링컨 대통령, 최근에 와서는 이 소련을 무너뜨렸던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죠. 땅콩 장사 출신이었던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하늘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30분 동안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분을 믿으시라,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 대통령이 좀 영접했으면 그분의 삶과 노후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일날이 됐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한기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내방을 하셨습니다. 미국 남부 침례교회의 지미 카터 집사 부부이십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지금 나와서 인사를 한번 하시지요.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이 교회 한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남부 침례교회 집사로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직분은 국민이 투표해서 직분을 맡긴 것이지만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이 지미 카터는 은퇴 이후에도 원래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빚이 한 200만 달러 정도 됐었죠. 그러나 그건 1년 내로 다 갚아요. 왜냐하면 강연을 하게 되면 수십억을 받거든요. 거기다가 인세 있죠. 그리고 대기업의 고문 자리 같은 걸 앉다 보니 그런 건 돈방석이죠. 금방 그건 회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본래의 소망이 돈 버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목표와 저의 삶에 가야 될 곳은 가난하고 그늘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헤비타트 운동 시작해서 집을 한 20년 전에 10만 채를 져주셨는데 지금은 더 많이 져주셨겠죠. 그리고 인권운동을 하다가 노벨상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 메달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96세가 되셨더라고요. 부부가 75년 동안 해로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오래같이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텔레비 채널 같은 걸 놓고서 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화해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든지 카터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의 지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상에 있는 직분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자리, 술관원보다 하나님의 일을 택하고 총독의 일, 험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귀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고국이 화재와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 그런 잿더미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슬퍼했다. 여러분,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돈을 잃어버렸다,
뭐 와서 이제 슬픈 일을 당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내게 다가올 슬픔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이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애통을 가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죠.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내 머리 중에서 견딜 수 없나이다. 슬프고 고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쫓겨나는 것을 퇴출이라고 합니다. 해고당했다.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을 추방당했다. 교회에서 쫓겨나는 걸 출교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너 쫓겨나. 거기에 대하여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내 동생을 준 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급한 성격,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의 처벌이 너무 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법정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보다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으면 그것을 수인하는, 그래서 유전무죄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고 돈이 없어서 이 꼴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제가 죽일 죄를 졌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때문에 슬퍼한 것과 달리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슬퍼하고 세상의 마음상한 것과 다른 그 슬픔을 우리가 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될 때, 고통이 올 때 먼저 애통하면 뭐를 떠오르게 되냐면 죄를 떠올리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애통이 뭐냐, 뭘 슬퍼했느냐,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리스판스가 뭐냐, 오늘 내 고향이 잿더미가 되고 우리의 고국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환난과 궁핍과 능욕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포로가 돼서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걸 6절에서는 자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자복은 뭐냐면 저 바벨론이 나쁩니다, 아수르가 나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걸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잘못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실 때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것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자복인 거죠. 가슴을 치면서 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애통을 하게 되면 먼저 뭐 때문에 애통을 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주어졌던 이런 잿더미, 이런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 리스판스를 하는 사람. 여러분, 두 번째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장례식장에서 누가 돌아가셔서 우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건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준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뚜껑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엎어놔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세상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뚜껑을 닫아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볼 때 그게 쳐버리고 저주인 거죠. 왜?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가 어디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애통,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슬퍼하게 될 때 진실해지게 됩니다. 어떤 부부가요, 이제 한의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먼저 한의원에 갔는데 그날 이제 부부가 같이 한의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는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안무개 교수님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부인이 교수 좋아하네. 들통이 난 거죠. 이 사람은 아마 꾀를 부렸을 거예요. 직업이 뭐세요? 교수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수라고 속인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바깥에는 좋은 일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안에 있는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가까이 있는 아내, 가까이 있는 남편, 가까이 있는 친구, 거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 사람들이 가면서 내가 자꾸 어려워지고 고독해지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직에, 진실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진실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회개인 거죠. 회개. 나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겠어요. 나 진실되게 살겠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부터 문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져서 여기에 와가지고 노예가 됐습니까?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고생들을 하게 됩니까? 그 원인의 규명을 어디서 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흩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요, 가정이 하나가 돼요. 부부가 하나가 돼요. 교회가 하나가 돼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가 돼요. 나라가 하나가 돼요. 어디든지 하나가 되는데 바벨탑 교만해지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를 봐보세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기를 쳐서 학살을 하게 되니까 야곱이 예언을 할 때 잔해하는 기계로다. 너희들은 흩어져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산 가족이 됐나요? 왜 아버지는 동서남북? 우리는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전 그래서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흩어지는 것, 전 내용은 몰라도 거기에는 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일에 문제가 대처가 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하나가 되게 되어져 있어요. 결속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환난을 통하여 승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가면 어떠느냐? 분열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흩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고 모세의 편에 서서 혈육들을 갖다가 잘못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반열에 세우게 됐습니다. 소금 언약으로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을 하게 됐지요. 너희가 오늘 헌신했으니 복을 내려주리라.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의 편에 서서 이 범죄했던 내 친족,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니? 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증거하면 너의 가는 길 환하겠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어떻게 하시느냐?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 따라서 너 천국 향해서 가. 아, 여기 고향인데요, 여기 터 다 닦았는데요, 저는요 여기 형제들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까지 가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사람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보면은 남편이 싫어해요, 아내가 반대해요, 아버지가 못 나오게 해요. 그 사람은요 다 제대로 된 신앙들을 별로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따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편도 건지게 되고 그 남편도 살리게 되고 자녀도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신천지가 그런 거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해도 거기 가느냐? 조금 있으면 네가 네 부모를 구원할 수 있어. 진리의 길에 서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네가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니? 딱 얘기하니까 오히려 가짜가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신천지 따라가며 지옥 따라가며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내가 여기가 좋아,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고 그 헌신과 그 결단 그리고 우상숭배를 멀리할 때 우리가 만인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만인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만인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를 갖다가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그 침공을 할 때 디글랏빌레셋 3세가 침공을 하지만 3년 동안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이 성을 쌓아가지고 아주 고사작전을 피는 거죠. 3년 만에 함락을 시켰던 사람은 디글랏빌레셋 3세는 2년 만에 죽었고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이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 함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르곤 왕이죠, 사르곤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사로잡아 끌어다가 할레와 하데와 이 메대 사람들의 거주지로 이전했다. 그러니까 메대 사람들이 사는 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랬더니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를 해요. 아수르는 물러가라 훌라훌라, 아수르는 물러가라 훌라훌라, 아수르는 물러가라, 아수르는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데모를 시작하니까 저것들 봐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각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족속들을 여기다가 심게 됩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거기다가 짬뽕을 만들어 놨지요. 그런데 하나님 몇 사람을 죽이셨어요. 왜 죽었느냐? 원인을 규명을 해봤죠. 루이스 판스. 그랬더니 이 민족은 특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가르쳐주면 되지. 그래서 랍비를 고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죠. 그 말씀을 가르쳐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야훼 신앙으로 온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데리고 가져왔던 밀곰, 아스다롯 이런 모든 신들을 같이 섬기면서 혼합주의 신앙이 되었고 그것을 자녀손들까지 물려줬더라.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야훼의 신앙으로부터 변질되어져서 혼합주의가 되는 가운데 그들의 분열을 면치 못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되느냐? 오직 예수의 신앙. 우리의 교계가 언제 하나가 되느냐? 오직 예수의 신앙. 우리가 다른 불순물들이 아니라 내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제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과거로.
여러분 이 치아를 교정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찰쌀을 묶고 있지만 그거 빼내면 다시 뽀둥이가 다시 돼요. 예, 허리를 교정하겠다고 막 추나를 해가지고 팍팍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거 끝내고 나면 조금 있으면 다시 허리가 아파지고 삐뚤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과거를 회귀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날 교정선교에서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초대를 해서 잠깐 갔어요. 그랬더니 교도소장님하고 또 거기 있는 구치소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발제도 하고 논찬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휴식 시간에 차를 한잔 마실 때 교도소장님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말로 이 죄수들을 갖다가 교화를 시키면 교정이 됩니까? 당신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그러면 올바라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공간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마음 잡았어. 이제 나 마음 잡고 출소해. 나 마음 잡았어. 여보, 나 이제 술 끊을 거야. 여보, 나 이제 화투 끊을 거야. 근데 공간 회귀 본능. 그 친구가 가지고 화투 치는 거 보면 따라가는 거죠. 그 환경에 딱 가면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런데 다시 주먹이 나오는 거죠. 왜? 인간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는 잘 얘기 않지만 우리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들 원판 불변의 법칙. 맨 처음에 조금 변한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좀 지나면 옛날로 도루묵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한 얘기가 교인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안 바뀌어. 목사님들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가이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요. 왜냐하면 도대체 분실이 돼가고, 분실이 아니죠, 실종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을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왜? 맨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좀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왜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쓰고, 왜 우리가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지 되느냐? 우리 인간들은 조금 좋아가지고 왕년에 은혜 받았다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지나면 그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서 야, 저 사람 옛날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더니 어쩌면 그렇게 됐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러 갈 때에 두려워한다. 변했을까 봐 두려운 거죠. 갔더니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글쎄 요즘에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유 망난이 됐어요. 옛날에 술불로 도져가지고요 동네방네 개망난이 됐어요. 내가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만나, 매일 새벽, 매일 기도, 매일 경건이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을 하고 나면요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 친구는 다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친구, 그리고 예수님이 붙여주시는 친구가 생깁니다. 어떤 좋은 글에 보니까 느낌이 없는 책은 읽으나마나. 저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화딱지가 나. 시간 낭비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습작의 과정, 이런 절작을 썼지만 이것 때문에 앞으로 좋은 그 책을 쓰게 되리라. 임권택 감독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만들었던 영화 150편 다 불살라버리고 싶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편제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시바지도 나오고 좋은 작품들을 낼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용납하는 거죠. 느낌이 없는 책 읽으나마나, 깨달음이 없는 종교 믿으나마나, 구원 없는 종교 믿으나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마나. 여러분,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믿음의 친구들 하나 붙여주셔요.
저도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믿음에 뛰어들으니까 같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청계산 가가지고 기도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하나만아. 희생 없는 사랑 하나만아요. 우리가 지금은 사랑성교회 잘 안 하죠.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인원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이제 밥 한 끼 해주라고 부침개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요즘에 사회가 너무 잘 먹여줘. 예? 그래갖고 거기에 잘 먹여주고 있으니까 별로 이제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감동이 잘 안 오는 거죠. 예. 근데 그 사랑성교회 나왔던 분을 전도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라면도 받고 오는 분을.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저기 뒷자리 앉았는데 지금 홍 집사님 앉은 자리 좀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여간 온몸에 지린내가 나가지고 교인들이 좀 뭐 그렇다고 내보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좋은 옷 입은 사람만 여기 앉으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옷 갖다 주고 막 거기서 뭐 목욕시켜주고 막 이제 이런 일들 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요 수가 생기더라고.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내려오세요. 모시러. 그래갖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경북 도립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심수가 훤해지시더라고. 야, 사람 팔자 시간 문제돼. 때 빼고 광나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저 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내가 있는 사람이요, 임자가 있는 사람이요, 우습게 보지 마라. 나 임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큰 소리를 딱딱 쳐.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요. 우리 가는데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요.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말로만 하는 희생 없는 사랑은 하나만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70대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한 친구가 다가오고 예수님이 정말 좋은 신앙의 친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불쌍했던 인간. 세리가 뭐 딴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인간이지. 야, 개처럼 벌어서 정수처럼 쓰는 거야. 그게 세리 아니야? 욕하려면 욕해봐. 쪼다 같은 자식. 넌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임마. 그거죠. 버는데 무슨 수단과 방법이 있어? 그렇게 하니까 네가 가난을 못 면하는 거야, 임마. 그렇게 살아갔던 세리. 인생 막바지의 인생에 갔던 이 창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지.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애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친구 붙여주셔요. 나쁜 친구 만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구약에서 나쁜 친구가 한 3명 정도 있어요. 누구냐? 뱀이라고 하는 친구. 그래서 하와를 꼬드기는 거예요. 예? 죄에 빠뜨리는 친구. 야, 우리 한번 좋은 데 갈까? 가봐 임마. 자식. 죄에 빠뜨리는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간사한 친구라. 두 번째는 도액이라고 하는 간사한 친구가 있어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간사한 친구는 사울이 미쳐 돌아갑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미친 게 딴 게 아니에요. 주님 떠나가면 다 인사불성 되는 거예요. 하는 짓들이. 그래갖고 아들을 의심하면서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게 말해주는 자가 없도다. 그랬더니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던데요. 골리앗 칼을 줬습니다. 흥분했죠. 분개탱천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 탓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언제 한두 번입니까? 다윗은 왕의 부마도 되고 충신도 되고 왕에게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왜 우리에게 이 탓을 돌립니까? 그랬더니 볼 것 없어 다 죽여버려.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말 뒤에 말 빼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뒷말 빼버리고 요것만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경찰을 한다, 검찰을 한다, 다 좋은 직업이지만
잘못하면 사실적인 것만 해가지고 사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직업이지만. 예, 때렸어요? 어디서? 몇 대? 요거 줘. 떡 줬어? 칼 줬어? 입맛, 딴 얘기를 할 것도 없어. 징역 10년. 그거죠. 여러분, 앞뒷말을 빼버리고 자기가 사람 잡으려고 하는데 말을 사용하는 사람, 그걸 간사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소개하면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심히 간조한 자라. 그래가지고 상사병이 났어요. 이복도의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너무 이뻐. 그래갖고 상사병을 앓고 있으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간사한 친구, 간주한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강간하고 겁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동생 인생 망치고 자기는 칼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끝난 거죠. 시편 50편 4절 보니까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것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누구를 베버릴지 모르거든. 그래서 성경 1편 복받은 사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조지는 거죠. 표현이 죄송합니다. 거칠어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불신앙의 방법을 배웠죠. 꾀를 배운 거죠. 여보, 우리가 둘이서 있을 때는 여보 당신이지만 사람들 볼 때는 너희 동생 하면 좋지 않겠어?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합시다. 애굽에 물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 물 들어갔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떼죽고 행패 부리러 찾아온 마을 사람들, 소돔 주민들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2명의 내 딸이 있으니 얘네들을 데려가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왜? 기준이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진실한 친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6번째로 우리가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어. 예?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처장이 된 거죠. 경호처장. 술관원장은 아니고 술관원.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고 왕하고 독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좋은 길이 생기느냐? 찬송가 471장 2절 찬양처럼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재울이 붙여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축복하소서. 합격시켜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대통령 시켜주소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이요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박쥐가 되면 안 돼. 이 나라가 가지고는 나는 세례, 저 나라가 나는 지례 이래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소신을 지킨 게 몇 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먹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적장도 다 좋아해.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저게 딱 말뚝 박혀 있으니까 넌 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멀리할 것 같죠? 안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7번째, 애통하면 천국을 갑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영어로 한번 사용하면 No coming to heaven with dry eyes. 마른 눈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영혼을 흔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영혼을 갖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입당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를 해야지 될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기학교 하자고 그래갖고 배우기도 하고요. 키즈 카페를 어떻게 꾸며야 될까도 얘기하고요. 우리가 사람이 할 일들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根本적으로 우리가 성전에 입당하면서 제일 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을 향한 애달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여기가 황무지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금식, 애통,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요즘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잘 안 봐요. 예. 예, 성경 봐야 내가 속이 오래 살지 싶어. 하도 열불 나는 게 많아갖고, 예. 그래서 잘 안 봅니다. 근데 어저께 모처럼 제가 이렇게 장로교 신문을 있길래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우리 한국 교세의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출석이 51명 하는 게 50%예요. 그러니까 50% 이하의 교회는 50명 출석이 안 되는 거고 51명 출석하는 교회가 50%요. 그러니까 우리가 7만 교회 따지면 350만 예배 드리는 거죠. 예, 나머지는 다 가나안 교인들이지. 가나안 교인들. 예수는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예요.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 진짜로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10년 전에는 그 기준점이 71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2명씩 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그 10년 만에 71명에서 51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들이 혹 있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영혼을 생각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집사의 직분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감사합니다. 회장의 직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하여 넓게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오늘 나온 분들에게 죄를 없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애통해 하면서 이 민족을 부여잡고 교회를 부여잡고 성전을 부여잡고 우리 교인들을 부여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